우리는 종교개혁 502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개신교회가 가장 우선적으로 개혁되어야 될 것은 신학의 개혁이다 하는 점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신학이 개혁되어야 하는지 이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설교를 위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화면을 좀 봐주시기 부탁합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실래요? 예, 성경 무호, 이게 근본주의 신학의 5대 강령인데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세 번째는 예수의 대속적 죽음, 네 번째는 예수의 육체적 부활, 다섯 번째는 예수의 육체적 재림. 이게 이제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대단히 큰 영향을 준 근본주의 5대 신앙 고백입니다. 한국의 선교사로 온 대부분의 미국 선교사들은 이 근본주의 신학에 근거한 근본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선교사들의 신앙은 대단히 훌륭합니다. 선교 초기에 한국 성도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한국 사회에 깊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는 스승을 뛰어넘어야 큰 사람이 됩니다. 한국 교회는 미국 선교사들의 신앙을 넘어서야 예수님의 제자로 더 큰 신앙인으로 성숙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20여 년 동안 강림교회에서 이 근본주의의 신학을 넘어보려는 의도로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다행히 좋은 밭을 가진 여러분들이 잘 받아주셔서 큰 신학적 충돌 없이 목회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의식 있는 목사들이 한국교회의 근본주의 신학을 개혁해 보려고 노력한 결과 많은 변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통계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지난 주간에 도착한 월간지 기독교 사상을 보니까요, 한국교회 개신교 교인들의 의식을 조사한 결과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개신교인들의 근본주의 신앙에 대한 조사 항목도 있었습니다. 너무도 기뻐서 살펴보니까는요, 성경 모설에 근거한 근본주의 교리를 긍정적으로 답한 사람들이 59.8%입니다. 여러분, 이 수치는 대단히 놀랍게 변화된 수치입니다. 물론 아직도 한국 교회는 근본주의 신앙을 뛰어넘지 못하고 거기에 머무르는 사람들이 59.8%, 약 60%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제가 청년회 때 한국 교인들의 90% 이상이 근본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근본주의 신학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한 20년 전만 해도 거의 그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약 60%만이 근본주의 신학을 긍정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한국교회에 신학적인 큰 진전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아직도 우리가 좀 60% 정도는 좀 개혁이 돼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기도 합니다. 한국의 많은 교인들이 근본주의 선교사들의 신앙을 넘어서서 좀 더 큰 신앙의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서 대단히 기쁩니다. 조금만 저와 여러분이 노력한다고 한다면 근본주의 신학을 뛰어넘는 성숙한 신앙을 우리가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근본주의 신학을 개혁하자는 설교를 그동안 계속해온 그런 설교이기 때문에 이번 종교개혁 설교는 한 번으로 끝내려고 이렇게 했는데요. 그런데 준비하다 보니까 도저히 한 번에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한 번 더 저 5가지를 오늘은 2가지만, 다음 주는 3가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모호에 대한 신학입니다. 성경 모호에 대한 신학적 약점이 있는데요. 성경 모호는 1.1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가 그렇게 배웠습니다만은 생각해 보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 화면을 한번 보면은요, 이 신앙의 근거는 축자 영감설입니다. 축자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쓰여질 때 한자 한자가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써졌다, 이런 신학이죠. 이게 이제 이 축자 영감설입니다. 영감이라는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옆집 영감이 아니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는 것이 영감이에요. 이 때문에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축자 영감에 의해서 쓰여졌기에 1.1도 변함없다는 신앙이 생긴 겁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이 1.1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점에서 대단히 기분이 좋은 주장입니다만은 이 축자연금서는 학문이 발달하면서 문제점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는 성경에 원본이 없습니다. 제가 정리해 놓은 건데 성경에 원본이 없습니다. 원본은 너무 오래전에 쓰여져서 모두가 소멸되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뭐냐면 원본을 보고 다시 쓴 것을 갖다가 이게 사본이라고 합니다. 사본만 남아있습니다. 이 사본들만 존재하고요, 이 사본을 보고 한국말로 번역한 성경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있는 성경을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번역본이다 그래요. 원본도 아니고 사본도 아니고 번역본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본, 사본, 번역본이라는 이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 손에 성경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본이 쓰여질 때 축자적 영감으로 쓰였다라고 우리가 100번 양보하더라도 사본을 만들고 번역을 하는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축자적으로 개입했다, 이런 주장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글자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계셨다는 축자적 영감설은 이게 학문적으로 지금은 거의 주장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요, 초대교회는 이미 구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구약의 문자를 새롭게 해석해서 교의 전통을 세운 것이 2000년 전의 초대교회입니다. 오늘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십계명의 내용이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축자 영감설에 근거한다고 한다면 기독교도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언제부터인지 안식일, 즉 토요일을 지키지 아니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날인 일요일을 주일로 정하고 지킵니다. 성경 어느 구대도 주일을 지켜라 이 얘기는 없거든요. 안식일을 지키라 이 얘기는 있어도. 그런데도 교회는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을 지킵니다. 그러므로 이미 초대교회에서부터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문자에 담긴 주님의 뜻을 찾아서 해석하고 삶에 적용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문자적 해석은 변화하는 시대에 교회가 소금과 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참 빠르게 변합니다. 그렇죠? 교회는 이 변화하는 세상을 구원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문자적 해석에만 얽매이면 성경은 더 이상 세상의 바른 구원을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개신교의 역사 속에서 교회가 크게 충돌한 문제가 세 가지라 하는 점을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노예 문제입니다. 이 노예 문제는 우리나라를 선교한 미국에서 큰 충돌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도 노예 제도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종은 주인에게 순종하라고 문자적으로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노예 제도는 정당한 제도입니다라고 주장하는 목사들,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교단이요, 미국에서는 미국의 남장로교단입니다. 이 남장로교단은 참고로 우리 전주 지역에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한 교단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근본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 동등한 존재라고 주장하는 목사들,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교단을 미국에서는 북장로교단 이랬어요. 북장로교단. 그래서 미국은 남장로교단, 북장로교단, 남장로, 북장로 이렇게 나누어서 장로교가 나누어진 때가 있었습니다. 이게 노예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노예제도 때문에 미국은 7년 동안이나 전쟁까지 합니다. 미국의 남북전쟁은 노예제도를 폐지한다 이렇게 주장한 미국의 북부연합, 그래서 북군의 승리로 끝납니다. 그래서 노예제도가 폐지가 됩니다. 교회도 남장로교회가 자신들의 신학을 바꿉니다. 남장로교는 문자적으로 노예제도가 성경에 기록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모든 인간이 동등한 존재이고 모든 인간이 서로 존중하고 살아가는 것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남장로교도 노예제도는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공식적으로 인정합니다. 이제 갈라진 남장로교와 북장로교가 다시 합해서 똑같은 장로교인데 노예 문제로 싸웠는데 노예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이제 하나의 장로교가 되자. 그래가지고 만든 장로교회가 지금 미국에서는 어떻게 불리고 있냐면 연합장로교회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장로교회는 중간에 거의다가 유나이티드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연합이라는 단어를 써놓고 있어요. 희한하죠? 제가 이제 처음 미국에 가서 등록하고 한국에 돌아올 때까지 10년간 섬긴 교회가 나성 한인 연합 장로교회입니다. 처음에 제가 이제 그 교회에 갔을 때는요, 웬 이름이 복잡하고 이렇게 멍청해졌는가 생각을 했어요. 나성 한인 연합 장로교회. 사회를 보니까는요, 나성이란 말은 LA라는 말입니다. 중국에서는 LA를 나성이라고 부릅니다. 한인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의 이민자들이 모였다라는 그런 뜻이고, 연합이라는 말은 바로 이 북장로교와 남장로교가 합쳐진 교단의 교단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나성 한인 연합 장로교회, 긴 이름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장로교회뿐만 아니라 대부분 주류교단들이 다 이렇게 노예 문제로 갈라졌다가 합해졌습니다. 그래서 감리교회도 가서 보니까요, 감리교회도 연합감리교회 그래요. 미국의 감리교회가 연합감리교회예요. 유나이트라는 말 쓰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시대에 노예제도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시대를 외면하는 교회가 되는가, 그렇죠? 다행히 지금의 모든 교회들은 문자적으로 노예제도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노예제도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인권이 중요시 되는 시대에 노예제도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주장은 시대를 밝히는 진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다행히 노예 문제에 대해서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성경의 근본 정신을 찾은 것은 현명한 신학적 변화다, 우리가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충돌했던 문제가 뭐냐 그러면은요, 개신교회가 크게 갈등한 문제는 여성 목사, 여성 장로에 관한 겁니다. 여자를 안수해서 목사 혹은 장로로 강단에 세울 수가 있는가 하는 문제는 미국 교회에서 먼저 대단히 큰 충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서에 보면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 교회에서 여자가 거룩한 강단에 올라가서 기도한다거나 설교를 한다는 것은 성경 말씀에 위배된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여성 안수 문제는 미국 교회에서는 논쟁이 종료되었습니다. 성경에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말이 문자적으로는 분명히 기록되었다 할지라도 여자가 교회를 어지럽게 한 고린도 교회에 국한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전 세계 모든 교회, 역사적으로 모든 교회에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라고 정리했습니다. 하나님은 남자나 여자나 모두 동등한 존재로 창조한 겁니다. 개인적인 능력과 성격으로 여자가 목사나 장로가 되지 아니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목사나 장로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이건 잘못된 제도입니다. 이것이 미국 교회의 개혁된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든 미국 교단에서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목사, 장로로 안수받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지금도 이 여성 목사, 여성 장로 안수 문제는 진행 중입니다. 한국에서 예수교, 장로교 합동 측을 비롯해서 몇몇 교단은 아직도 여성이 목사나 장로가 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었다 주장합니다. 그 축자적을 영감을 주장하는 거예요. 성경의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기록되었기에 성경대로 여성에게 안수를 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지금도 주장하고 있고, 지금도 장로와 목사를 세우지 않고 있는 교단이 많이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교단은 대한예수교 장로교 통합 측이죠. 여성에게 안수할 수 있다라고 성경을 해석하는 교단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여성들은 예수교 장로의 통합측 교단에 소속된 강림교회 다닌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대단히 감사해야 됩니다. 21세기에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목사나 장로가 될 수 없다, 이런 신학을 가지고는요, 이 시대를 밝힐 수가 없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여성과 남성은 동등한 존재임을 시인합니다. 우리 교회 여성 장로님들 3분이나 계신데요, 속으로는 남성 장로님보다 훨씬 낫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이 말하면 남자 장로님들이 삐지니까는요. 남성 장로님과 동일하게 훌륭하신 장로님들이에요. 조금도 뒤처지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여성차별적인 정책을 가지고 있는 교회라고 한다면 의식 있는 여성은 물론 생각 있는 남성들조차도 이런 배타적인 신학에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이 여성과 남성을 차별하는 책이라고 한다면 그건 진리의 말씀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힘 있는 남성이 힘 없는 여성을 차별하는 오래된 역사 속에서도 성경은 계속해서 여성도 남성과 함께 존중받아야 하는 동등한 존재라는 그런 주장이 성경의 근본 정신입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동성애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한국은 물론 미국에서도 아직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교회에서 충돌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구약에도 보면은 동성애를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동성 간의 음욕을 품는 것은 대단히 명백한 죄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기독교인들의 대부분은 왜 반대하냐 그러면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뚜렷한 것은 뭐냐, 성경에서 죄라고 말하기 때문에 동성애는 잘못이다 이 주장하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주장입니다. 미국에서도 이 동성애 문제는 완전한 해결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이 동성애 문제를 조금만 옹호하면은 이단으로 몰고 가려는 그런 무서운 분위기가 지금 있습니다. 오늘은 동성애를 다룬 설교가 아니기 때문에 성경에 관계된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교회가 충돌해온 노예제도도 처음에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에 정당하다 그렇게 봤던 거죠. 여성 목사 안수 문제도 여성의 목사 안수를 금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에 정당하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성경에 문자적으로 기록되어 있어도 성경의 근본 정신은 노예제도 철폐가 맞다는 신학으로 변화된 겁니다. 이 신학은 현재 기독교에서는 100% 변화되고 발전한 신학이다 볼 수가 있는 거죠. 여성평등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평등에 대한 신학적 변화와 개혁이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이런 의미로 성경에 기록된 동성애 문제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동성애를 금지하고 있다는 주장은 앞선 교회 역사에 비춰볼 때 설득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성경의 근본 정신을 알려면 성경이 성적 취향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좀 더 연구하고 공부하고 토론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 대한 꼼꼼한 연구와 공부 없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었다라고 주장하면 이게 앞서서 말한 노예제도, 여성 안수 문제 등에서 발견한 실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이 시대의 축자적 성경 해석은 시대를 변화시키는, 시대를 이끌어가는 소금과 빛 역할을 할 수가 없는데 이 성경 모호에 대한 신앙 고백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제가 이 정리한 걸 여러분 한번 보시기 부탁합니다. 성경 무호, 성경에는 흠이 없고 완전하다 이런 게 성경 무호인데 오류가 없다는 뜻인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성경에 표현된 문자적 기록은 차이가 있지만 성경의 중심 내용은 무호하다 이렇게 여러분 봐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중심 내용에는 흠이 없이 완전합니다. 이것이 제가 이해하는 성경 무호입니다. 예를 봅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이 성경의 중심 내용에는요 오류가 없습니다. 완전합니다. 예수님은 역사 속에 오신 하나님입니다. 이 말씀은 흠이 없는 완전한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는 말씀은 흠이 없는 완전한 진리입니다. 인간이 생명을 다하는 날 인간은 이 우주에서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한 또 다른 세상에서 영생하게 됩니다. 이런 말씀은 흠이 없는 완전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성경이 무하다는 말을 이해할 때 성경의 문자 하나하나가 오류가 없다 이런 말로 이해하지 마시고 성경에 담고 있는 하나님의 뜻, 성경의 중심 내용이 무하고 완전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개혁적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점을 좀 혼돈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 근본주의 신학에서는 또 동정녀 탄생을 꼭 믿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요, 동정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탄생했다, 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진리의 말씀을 생물학적으로까지 그렇게 되었다고 믿어야 한다는 신학이 근본주의 신학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예수님은 남성과 관계없이 성령으로 잉태해서 탄생했습니다, 이렇게 믿으라면 믿는다고 고백하지만은 중학교에 들어가서 생물학을 공부하는 우리 아이들에게는 도대체 이 말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어떤 분은 실제로요, 자신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셨음도 믿어지고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살게 된다는 것도 믿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자가 남자 없이 아이를 가졌다는 동정녀 탄생만은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데 자신의 신앙이 문제가 있는 신앙인지 이걸 저에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과연 동정녀 탄생이 생물학적으로 가능하다고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일까, 이런 생각을 좀 우리가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동정녀 탄생뿐만 아니라 신비한 사건들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물 위로 걸은 사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사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땅 5개로 5,000명을 먹인 사건, 죽은 사람을 살리신 사건, 이런 등등의 수많은 사건들이 예수님에게서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건은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는 사건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사건은 물리적이고 의학적이고 생물학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이적 사건들을 대할 때 우리는요 신비와 초월의 문제를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일이 설명하려 하지 말고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이적 사건으로 그렇게 우리가 보존하면 됩니다. 다만 그 신비한 이적 사건이 전하고자 하는 중심 내용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전하고자 하는 중심 내용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을 제가 몇 주 전에 이렇게 말씀했죠. 성경을 신학적으로 이해해야지 성경을 생물학적으로, 우주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몇 주 전에 설교를 든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동정녀 탄생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중심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처녀 탄생이 중심 내용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본문의 중심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인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저기 화면 보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태어날 아기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태어날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점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게 엉뚱하게 이 본문에서 자꾸 처녀의 몸이 태어났다, 그것만 강조하고 있는 근본주의 신학에서는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탄생 신학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선언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는요 이렇게 탄생 신학으로 풀어야지 탄생 생물학으로 풀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기록한 성경, 이 성경이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두 복음서죠. 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기록했을까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복음 기록 때 이 마태라는 사람, 누가라는 사람은 맨 먼저 기록된 마가복음을 보고 보았습니다. 이 마가복음을 다 읽어본 마태와 누가는요 참 좋긴 한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한 마가복음이 너무 좋긴 한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발견했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 후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이런 마가복음의 주장을 학자들은 양자설, 이렇게 말합니다. 양자설.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 후에 하나님의 아들, 즉 양자로서 아들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는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 때부터 예수님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청소년기 이야기, 탄생 이야기가 마가복음에는 아예 기록이 없습니다. 이런 서운한 점을 발견한 마태와 누가는 예수님이
탄생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탄생했다. 그걸 이제 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와 누가는 이사야서에 있는 메시아 탄생 이야기에서 영감을 얻어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이야기로부터 예수님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날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런 주장인데요. 이런 신학을 학자들은 탄생설, 탄생신학 이렇게 말합니다.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것이 생물학적으로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은가, 이런 질문은 여러분 제대로 된 질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동정녀 탄생 이야기 앞서서 누가 또 아기를 낳냐 그러면 경수가 끊긴 할머니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은 거거든요. 여러분 어떤 게 어려워요? 경수가 끊긴 여인이 아기를 낳는 게 어려워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아기를 낳는 게 어려워요? 그게 그거예요. 근데 집중은 어디가 있냐고 그러면 어때요? 처녀의 아기 탄생에만 집중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해석해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이야기에서 생물학적으로 신비한 하나님의 사건은 하나님의 사건을 놔두고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이야기 중심 신학, 이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우리가 물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날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는 이 말이 동정녀 탄생 신학의 핵심입니다. 이런 신학적 이해가 과학의 세계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설명이 되는 그런 신학이 됩니다. 정리를 해봅니다. 사람은 나이를 먹으면서요, 신체적으로 성장해야만 물론 정신적으로도 성장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크리스찬은 예수를 믿은 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때요? 신앙이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성숙하고 어른된 신앙으로 그렇게 자라야 됩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이해하는 이 이해력, 신학도 우리가 성숙해야 됩니다. 내가 믿는 신앙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는 신학이 있어야 성숙한 신앙인, 어른된 신앙인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 계절을 맞이해서 발전된 신학적 사고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좀 더 깊어지고 좀 더 높아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자꾸만 어린아이 신학에 머무려 하고 만족해 하려는 저희들이 좀 더 깨어 있어서 발전된 신앙, 어린된 신앙으로 성숙해 나아가는 그런 주님의 칭찬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번 주 중에 수능 시험을 보는 많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수능 시험을 보는 학생들, 우리 주님께서 모두 위로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강림교회에 속한 주의 자녀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이 이런 수능 시험들을 통해서 한 단계 정신이 성숙하고 신앙이 성숙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도와주실 것이라는 이런 자신감과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담대하게 시험에 임하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